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8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23절. 그나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여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장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이 돌아오지 못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라고 명령했던 이스라엘 아합 왕의 허무한 죽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가의 공조로 적군인 아람 왕을 맞아 싸우던 중에 아합은 한 병사의 무심코 당겨진 활에 갑옷 솔기를 맞아 그만 과다 출혈로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우리는 아합 왕의 이 같은 험한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17장 3절로 5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죄를 향한 족쇄가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인척 관계를 이용하여 여호사밧을 아람과의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그 당시 힘의 균형은 아합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아합 가문과 혼인을 통한 인척 관계까지 더해지며 전장에서도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왜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을까요? 후일에 22장 23장에서 아달랴는 다윗 가문이 멸절될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데 말이죠. 18장 2절에 의하면 아합은 사위가 된 여호사밧이 수도인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매우 그를 융성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자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합은 사위
여호사밧에게 뇌물을 주고 함께 싸우자라고 꼬신 것입니다. 뇌물을 대접받은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정치에서 대가성 뇌물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융성한 대접을 받았고 게다가 장인어른이란 혼인 관계로 인하여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합과 여호사밧은 연합하여 아람 군대와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양심을 가진 여호사밧은 전쟁에 앞서 선지자에게 묻고자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에게 물었지만 승리를 장담하며 하나같이 싸우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는 없냐? 라고 물으니까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을 한다며 거부하지만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400명의 아합 왕의 선지자 중에 히드기야는 아람 사람이 진멸될 것을 예언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는 패배를 예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배의 중심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히드기야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며 미가야 선지자를 이런 말로 모욕을 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그러자 미가야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라고 다시 예언을 합니다. 결국 미가야가 언급한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으며 거짓의 영에게 조종당한 히드기야 선지자와 그 일당들이 전쟁에서 패할 것을 예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열받은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며 전쟁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라고 명령하죠.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도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맞받아 예언을 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아합 왕이 평안히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과 아람 군대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아합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는 적들의 공격 목표를 자신이 아닌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쏠리게 하려는 그런 꼼수요 잔꾀였던 것입니다. 당시 힘이 약하고 혼인 관계에서의 약자였던 여호사밧은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아람 왕이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는 명령에 따라 아람 병사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만을 공격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아람 병사들을 감동시키심으로 그가 아합 왕이 아님을 알게 되어서 결국 여호사밧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아 부상을 당한 아합은 그날의 싸움이 너무 치열하여 맹렬하여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결국 과다 출혈로 그 현장에서 싸움의 현장에서 사망을 합니다. 아합 왕은 얼마나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써서 자기 대신에 여호사밧을 활바지로 내세웠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맞아
과다 출혈로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방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라고 명령했지만 결국은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지 못하는 허무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아방이 완전 무장하여 차려입은 그 갑옷 솔기, 그 조그만한 빈틈에 맞아 과다 출혈로 죽었듯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맞아 이름 없이 보상도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위하여 미가야 선지자 또한 시드기야 그리고 거짓의 영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람 왕으로 하여금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왕만을 공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장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기게 하심으로 아방의 갑옷 솔기를 맞추게 하심으로 아방은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과 갑옷의 솔기를 맞춘 것, 게다가 그 나라의 싸움이 맹렬하여 아합의 병가가 그 진중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처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자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합처럼 잔꾀를 부려 왕복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고 죽임을 모면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을 통하여 갑옷 솔기를 그 빈틈을 맞추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합처럼 잔꾀에 능합니다. 히드기야처럼 거짓과 아부에 능합니다. 이 같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